인생은 갱주와 같습니다. 하나의 갱주와 같은데 출발선에 서서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갱주와 같는데 그게 이제 100m 달리기 갱주가 아닙니다. 아니고 일종의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숨이 벅차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달려가는 갱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랙을 돈다면 한 60, 그러니까 한 1년이라는 게 하나의 트랙을 돌고 또 하나의 1년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트랙을 출발하는 그런 갱주와 같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갱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보다는 얼마나 신실하게 달리는지를 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00m 잠깐 열정을 내가지고 확 이번에 달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정말 마라톤과 같고 그래서 이 미덕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미덕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달리느냐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인생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 번연이라고 철로역정을 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의 갱주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 왜 저리 빨라? 나는 막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빠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승패는 끝까지 완주하는 거. 얼마나 이 완주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갱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갱주 속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갱주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응원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달려가기는 너무 지난하고 너무 멀고 때로는 너무 험하고 너무나 외로운 갱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갱주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갱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갱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갱주를 할 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인생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정말 그 응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갱주에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그릿 미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인간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이 수백 명의 무관심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이게 인류학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서가는 과정 속에는 그 주변에 수백 명이 모여서 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다 그 주변에 딱 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해서 진심 어린 응원을 해주는 게 그 인생의 포인트를 결정을 짓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반스 로마르디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여러 번 우승을 이룬 맹장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응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경기를 많이 하면서 선수를 우승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응원한다. 내가 누군가를 응원하면 그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응원을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응원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게 내게 삶의 희망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게 응원이라는 거. 근데 이 응원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답니다. 이 폴 풀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거하고 세로토닌, 옥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대. 누군가 나를 응원하잖아요. 응원하면 내가 그 응원을 당할 때 이런 것이 막 분비가 되는데, 옥시토신은 뭐냐면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다른 사람과 신뢰를 하면서 유대감이 막 일어난대요. 내가 응원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고, 좀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줄어든대. 응원만 받아도. 셸 테일러라는 사회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그 막 응원을 받은 사람이 그 타액을 갖고 이제 이 검사를 해봤더니, 응원을 딱 받으면 이 코티솔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막 이 코티솔이 막 많이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약 23%가 줄어들더라고요. 응원만 받아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약 31%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뭡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았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데, 요게 40% 정도가 늘어나요. 뭐만 해도? 응원만 해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만 해도 그 응원을 받은 사람이 그 타액에서 이게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문제 해결이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사를 해봤대요. 응원을 많이 받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해봤더니, 이 근력 있잖아요. 근력이 약 8% 정도가 늘어나요. 8% 정도. 그리고 뭐냐면 또 지구력 있잖아요. 지구력이 약 12%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피로도가, 운동할 피로도가 10%가 줄어들더라고요. 뭐만 해도, 응원만 해도. 응원만 해도 운동선수가 근력이 8%가 늘어나고, 응원만 해도 그 시간에 지구력이 12% 늘어나고, 피로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단 응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가 응원하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을 할 때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팀워크 있잖아요. 팀워크가. 같은 팀워크가 약 27%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로 게임을 하면서 그 의사소통 있잖아요. 서로 선수들끼리 의사소통하는 게 약 35%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승리라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게 약 23% 정도입니다. 응원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장에 가갖고 대한민국만 응원하면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일어나는, 선수들에게 일어나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응원해 주잖아요. 응원을 해주면 너 잘해. 응원을 해주면 학업 성취도가요 약 29%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 이런 게 자기 효능감인데, 이게 심지어 45%가 늘어났다. 잘할 수 있어. 너 잘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해도. 이게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진짜 내성적이고, 또 친구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혼자서 책만 읽고, 그래가지고, 반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는 애였단 말이죠. 안 보이는 애였는데,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좀 잘 쳤는 모양이에요. 그 선생님이 불러갖고, 내 이름을 불러놓고, 야, 이제 별명을 선생님이 하나 지어주는데, 이 고망지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친구들 앞에서 저를 격려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게 막 나이가, 나는 대단한 아이요. 나는 하면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어린 아이가 내 안에서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자녀들은 부모의 응원이 필요해요.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응원을 해줘야 돼요. 응원을 해줘. 상급자는 하급자의 응원이 필요하고요. 하급자는 상급자의 응원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응원이 필요하고요. 또 예를 들어 학생들은 선생님의 응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응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응원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응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또 이렇게 다른 사람 하면서도 막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런 것보다는 뭐 깎아내리고 지적하고 막 이런 것도 많고 이 응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응원이 없다 보니까 참 우리가 경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진짜 응원자가 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1절에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응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누군가가 그냥 별볼이 없는 사람이 나를 응원해도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게 힘이 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경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월드컵 아무나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경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경주를 마침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응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응원이 되게 하시느냐 하면 히브리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이 경기를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경주가 힘이 들잖아요.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어떻게 가야 되기 힘들 때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이 경주를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경기를 하다 보면 막히고 안 좋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을 해가지고 마침내 선을 이룬다는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의 경주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경주의 최고의 응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응원하시느냐 하면 다시 한번 같이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를 응원하느냐 하면
그 기쁨,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쁨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의 기쁨이, 앞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잃어버린 소자 하나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또 어떤 기쁨이냐면,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 돌아온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와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쁨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의 모든 삶과 함께 너를 기뻐한다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응원이 되느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이렇게 막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말 돼지 지역염료도 못 먹어가지고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정말 내가 머슴들도 잘 먹는데 나 여기 죽는구나. 그래 아버지 집에 내가 머슴이라도 차려야 되겠다.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데 그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고 정말 면목이 없고 힘이 들게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탕자가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얼마나 기다리를 기뻐하고 자기가 새 옷을 준비해 놓고 신발을 준비해 놓고 돌아오면 잔치를 막 벌려놓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아마 그 아들이 탕자가 알았다면 아마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올 때 천근만근의 무게가 아니라, 그래 나는 지금 돼지 지금 열매도 못 먹는 인생이지만은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가 좋은 옷 준비해 놓고 가라지 준비해 놔놓고 잔치를 벌여놓고 정말 기다리고 계셔. 그러면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그냥 신나서 돌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갱조의 끝에 기다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다음에 행복을 가지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참으면서 너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기쁨을 준비했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갱조에서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가에게니라. 이 바울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그 신앙의 경주가 힘이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길을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기도 하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고백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갔을 때 의의 면류관, 주님이 면류관을 정말 나의 주님의 기쁨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기다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어. 이걸 바라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순교의 제물로 그가 이제는 행장에 있어도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응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노란 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두 번째 주님의 우리를 응원하는 건 뭐냐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너무나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할 기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다 참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그 길을 걸어와서 하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피땀 흘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진 게 뭐가 힘들겠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 찔리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뭐가 내가 어렵겠어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는 응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못 박힌 손으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걸어가는 거예요. 아파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등산을 하다 보면 큰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옵니다. 아마 숨이 막 벅차고, 더 이상 이게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더 이상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다고 막 생각하면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주저앉으면 더 이상 못 가요. 근데 그 순간을 딱 넘었으면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이 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몸 안에서 마약 같은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막 분비가 되면서 그냥 피로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심장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복도 안 하고 평온해지면서 막 쉐임이 막 솟구치면서 그냥 걸어가도 아무 힘이 안 들어요. 전혀 힘이 안 들고 막 씩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걸어가도 하나도 힘이 안 들고, 그때부터 숨도 하나 안 가쁘고요, 막 걸어가도 정상까지 올라가거든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고 여겨질 때, 정말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내 끝나고 싶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길이 안 보이니까 자살하거든요. 나 자살하면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당하신 고통, 당하심이,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갑자기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어머니 내 안에 새로운 힘을 줄 때요,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못 걸어간단 말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내가 당한 이 부끄러움이 뭐냔 말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완주할 수 있는, 할렐루야,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으신 주님의 응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응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흔한 정인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 영혼이 아니라 구름같이 흔한 정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하나님의 영혼을 이미 맛보아 봐가지고 그 인생의 결승점까지 간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나는 정말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실수를 했는데, 야, 하나님이 100세에 나에게 아들을 줘서, 그래 그 아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너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 보고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내 앞이 안 보이지, 내가 지금 내 길이 안 보이지, 나를 봐, 나를 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옆에 서서 또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뿐만 아니야. 야, 나도 봐, 나도 봐. 야, 내가 40세 때 권력도 가지고 다 모든 가져서 내 한마디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배신을 당해가지고, 내가 그 뭡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80이 될 때까지 내가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나에게, 80이 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나를 응원해 줬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응원해줘가지고 내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내가 홍해를 갈라뜨리고 내가 정말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어서 하면서 우리를 응원해줘. 우리 주변에는, 주님 옆에는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2025년 커져가는 우리 경주의 발걸음들을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경주를 하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디면 돼요. 이게 이 경기는 빨리 가는 경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경기예요. 힘들어도 견디면 돼요. 내가 절망스러워도 견디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선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견디며 걸어가면 우리는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어요. 2025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하며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응원보다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응원이 있기에, 수많은 선지 응원이 있기에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25년을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응원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